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세 가지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좀 더 베풀 걸, 베푸며 살 걸이라고 하는 후회라는 겁니다.
인색하지 않고 좀 더 주면서 살아야 했는데 인색하게 산 것에 대한 후회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베풀며 살 걸. 또 하나의 후회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즐길 걸.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만 잘못 생각해서 즐기지 못했다는 후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후회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참을 걸. 지난 1년 안에 일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일들의 대부분이 참지 못해서 말해버리고 참지 못해서 행동해버리고, 이런 참지 못함을 인하여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사건들 뒤돌아보면서 좀 더 참을 걸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나라에 사상적 기초를 이룬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똘레랑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의 똘레라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영어로 톨러런스라고 얘기합니다. 관용, 아량, 인내를 말합니다. 이 톨레랑스의 본래 의미는 우리에게 지워지는 부담을 견디는 것의 뜻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할 때에, 내가 보건 듣건 행하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용인하여 참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프랑스어로 톨레랑스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인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얼마나 내가 그것을 수용하느냐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듣는 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신지요? 아니면 보는 것이 내 마음에 만족감을 주는 것인지요?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 화가 나고 짜증스럽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어 종국에 우리 몸에 이상 증세로 나타나게 됨을 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수용하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의 증거이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참지 못함, 인내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때의 일들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더불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재난과 기근과 더불어 다가올 종말,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속사의 역사 속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습 중 어떠한 모습인가요? 재난과 전쟁과 기근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여기서 저기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와 더불어 재난과 기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내 몸에 닿는 것과 내 피부에 부딪히는 것만 알고 아파하고 경험하지만은, 사실상 내가 모르는 채 조용히 지나가는 수많은 재난에 대해서는 내 몸에 와닿지 않으니 관심 갖지도 아니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곳곳에 일어난 전쟁의 소식들, 최근에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들, 저 아프리카 땅에서 일어나는 부족과의 전쟁들, 얼마나 많은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2010년 통계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죽은 군인의 수가 2차 세계대전 때에 죽은 군인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무려 300만 명이나 가는 군인의 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약 25%의 국민의 25%가 권력투쟁 속에 죽어갔습니다. 미얀마는 어떻습니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부족 간의 다툼과 갈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야기들. 여러분, 기근은 어떠한지요? 지금도 하루에 약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호기금을 내고 저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 위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주지만 아직도 역시 하루에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고 합니다. 1달러의 돈이면 먹을 것을 구하여 살 수 있는데 단돈 1달러의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 말로 1,000원이 없어서 죽어요. 한 시간에 1,400명이, 하루에 3만 5천 명이, 1년 앞에 약 1,300만 명이 굶어 죽어갑니다. 기근입니다. 지구상에 일어났던 전쟁과 유혈투쟁, 유혈혁명으로 죽은 사람의 수보다 먹지 못하여 죽은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지요? 여러분, 먹는 음식 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2조 원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곳곳에 일어나는 재난의 소식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실현으로 자연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깨뜨려 버림으로 인하여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자연을 마음대로 해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 남극에는 오존층이 무너지며 이산화탄소의 과다한 배출로 인하여 지구를 온난화로 만들며 그로 인하여 바닷물이 출렁하여 엘니뇨 같은 현상을 통하여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 지구촌에 몸살을 앓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 인간을 향하여 보복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절제할 것과 귀중히 여길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얼마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까? 절망하기도 하며 속히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하기도 하며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씩 우리 주변에 사라져가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타했습니까? 슬퍼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은 사람의 수가 전 세계에 약 600만 명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었답니다. 그뿐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마치를 잃은 생명력 이런 곳에 소금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사회 구조의 악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시대 문화와 관습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문화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특징적 요소가 뭡니까? 딱 하나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성의 부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부정하잖아요.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니 구원의 절대성 부정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인 것을 부정하며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 지금의 시대입니다. 악이 우리의 문화와 관습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핍박하며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재난 그리고 기근이 있고 고통당하는 때가 오리라.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재난이 있다는 것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 큰 사건을 만날 때 없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고 당황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을 일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재난이나 기근이나 전쟁이 없기를 바라거나 또 없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난의 시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비웃음과 사회의 구조가 악이 되어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는 우리의 삶들, 문화와 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악으로 다가온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 결론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나옵니다.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다른 복음서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말씀은 네가 인내함으로 오래 참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로 말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인내함으로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인내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세상, 내가 사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과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준 이 구원, 우리에게 준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 아니 내가 주 앞에 서는 날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존재로 세움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을 때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인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횡간을 어떻게 읽을까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않는다는 그 말씀의 횡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 참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이름이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워낙 버겁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의 이야기 내 삶 속에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서 주님과 함께 이겨 참고 견디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세 종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각 안에 있는 인내입니다. 다시 말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 안에서 인내가 형성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인내가 되더란가요? 참아내리라, 참으리라. 저렇게 가끔 사각의 사각 같은 거 보면 어떤 그 여자가 왕비인지 그것인지 저 허벅지를 꽂으면서 참아내리라, 참아내리라. 그 다음에 장면은 참아내는 게 없어요. 또다시 싸우고 또다시 험담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참아냅니까? 생각뿐이지요. 생각으로 인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인내의 차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아차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그 말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은혜 안 하십니까? 가끔 합니다. 저는 그때 말하지 말아야 했을걸. 괜히 얘기해가지고 그 한마디 안 했다면 내 미래가 달라졌을 텐데 한마디의 말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원망은 뭐예요? 말로 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여 나오는 말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남을 격려하는 말 여러분 참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까? 안 하면 안 하지요.
원망과 불평의 말, 불쑥불쑥 터져 나오는 이야기들, 원망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굳세게 다짐합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을 인하여 불쑥불쑥 터져 나오는 이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참고 인내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또 하나 인내의 차원이죠.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으로서의 인내입니다. 조급하게 행동하고 나면 뒷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행동으로 저지른 후에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지 못하여 행동한 것으로 인하여 후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참을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재난 속에, 그 기근 속에, 그 환난 속에, 그 핍박 속에 참고 견디어내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배소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배소는 그가 선교에 다녔던 어느 지역보다 예배소 지역에 애정이 많았습니다. 3년 동안 예배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술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자기의 생업의 동기인 이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책들이 불에 타 없어집니다. 그 당시에 환산하면 50만 불, 지금의 돈을 우리 나라 돈으로 하면 6억 원의 돈이 책이 불로 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그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문화, 더 나아가 사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예배소란 도시에 새로운 예수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우상숭배로 수입을 올려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이 점점점 사라짐을 보고 줄어듦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하여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저 예배소의 원형 경기장 앞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세워놓고 2만 5천 명이 저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의 신은 아르미데메스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아니고 2만 5천 명이 광장에 모여 우리의 신은 아르미데메스요.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공포, 두려움 참고 있다는 게 쉬울까요? 저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이, 그리고 더불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었기에 저들은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내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영경,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견디어 이겨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앞선 선지자들의 본을 삼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인들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27장 18절 말씀을 보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날까요?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인들, 다니엘과 세 친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왕을 숭배하라는 것을 이 조서에 반하여 왕에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하는 대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 사드락과의 세 친구, 왕의 조서를 어기는 바람에 사자굴에 넣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고난과 재난이, 핍박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내 믿음이, 내 삶의 여정이 흔들릴 때에 그 믿음에, 그 흔들림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고 인내했는가 배우며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걸어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저들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모습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참아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인내함을 가질 수 있고, 인내가 부족하며 내 인내가 무너질 때에 이유할 수 없는 고난에 시달려 내 참음이, 내 인내함이 한계에 이를 때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인들의 인내와 그 참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며 힘을 얻어 내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 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 거로 너희도 참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순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큼이나 모순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죽인 십자가의 사건만큼 불합리하고 모순된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죄가 없인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의 사건들, 고난의 이야기들, 고난받는 모습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음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 걸로 너희도 참으라,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믿음의 선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과 더불어 그 속에 일어나는 그 경건함을 통하여 그 경건함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 안에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 붙잡고 사는 이제 그 문화와 도덕이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게끔 하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경건함이에요. 영국의 피부학과 의사인 몬티 라이온 교수가 쓴 책 가운데 푸비는 인생이라는 책을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신체의 접촉이 가지는 소통과 치유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200년대 신성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류의 첫전이 어떤 언어일까? 아이가 일어나서 첫 번째 외치는 이야기가 어떤 말일까? 궁금하던 차이에 갓 태어난 아이와 엄마를 떼어선 후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아기 옆에 놓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만지지도 아니하고 키웠더니 아이는 한마디도 말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먹을 것 주었어요. 자라나는데 별 불편함이 없게 해줬어요. 그런데 말문이 트이기 전에 죽더라는 거예요. 1978년에 저 남미 콜롬비아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인큐베이터나 아이를 돌볼 사람이 부족하여 아이를 방치했더니 그 해에 태어난 70불의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소통이 없기에, 소통함이 없기에 치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닿을 때에 소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에서 스킨십이 그런 거잖아요. 슬픔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 한 번 잡아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아픔을 당한 자에게 손 한 번 잡으면 치유가 되죠.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관계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걸까요? 경건의 모습이에요. 경건해져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도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날마다 교제하면서 오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 이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함 속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 여러분 이게 윤리고 이게 도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적인 가치관이요 그리스도의 세계관이에요. 여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앞서갔던 믿음의 선인들이 어떻게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에 구속사에 쓰임받는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든지 말씀을 배우며 말씀과 속에서 주님과 교제함에 의하여 우리는 경건의 모습 속에서 인내하며 참아내며 종국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최후의 승리를 믿을 때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 오늘 누가복음 21장 19절의 결론의 부분에 너희가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인내와 너희의 영혼은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찾아올 때 이것을 견뎌낼 때에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영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여기에 헬라어의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적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악으로 대항하여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악에 대항하여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는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악에 대항하여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고 그 약속과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참아내며 인내하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절의 말씀을 보면 2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같은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쟁과 재난 그리고 기근의 일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겠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때론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만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은 저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기회예요.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 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조 속에서의 경건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삶이요, 이것이 인간의 도리요, 이것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라고 외쳤던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 편리한 대로 사회의 규범을 만들며 자기가 편리한 대로 법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의 것이요 라고 구조적으로 악을 허용하며 그 악의 구조 속에서 문화와 관습이 저들의 삶 속에 습관되어 저들의 삶의 생활이 되어가는 저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문제잖아요. 힘있고 권세 있다고 하는 이유로 죽이는 건 뭐예요? 핍박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악한 자라는 것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법 잘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선한 사람들은 그저 참고 견디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란 징고를 얻게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참고 견디어내면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나가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귀한 격려의 말씀을 하시죠. 2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달로 말로 표현하자면 너희가 끌려갈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생각하거나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생각과 이성의 판단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때에 거기에 인내가 이루고 거기에 오래 참을, 그로 인하여 영원한 약속하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출석하던 워싱턴의 뉴욕 애비뉴 교회의 목사였던 시주 목사님이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읽던 성경을 구경한 일이 있었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 엘리자베스, 옛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던 성경책을 본 적은 있습니다만, 우연히 성경을 읽는 가운데 유난히 때 묻은 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링컨이 얼마나 그 성경을 읽었는지 때가 묻었고 여러 번 손가락으로 짚은 자국이 거기에 선명하게 나타나져 있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기다리라. 얼마나 이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어서 읽었는지 그 말씀 주변이 손가락 자리가 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조용히 내 마음을 맞추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선인들이 하나님의 인내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후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고 인내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이 땅에 복음의 증거를,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 이기게 하시고 참고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 최후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그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복음의 증거함의 역사를 이루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실